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귀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를 깨우사 먼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탐하고 그것이 만족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또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오나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육체의 질병이나 마음의 근심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인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그 뜻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41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말씀, 전체 말씀 그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독합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울, 아마랴, 말기야, 핫도스, 스바냐, 말룩, 하림, 브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야, 빌게, 스마냐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샤냐의 아들 예수와 하나닷의 자손종 빈누이, 간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흡, 하사랴, 삭골, 세레바, 스바냐, 호디야, 바니, 브니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한 모압, 엘람, 삿두,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에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술람, 헤실, 무사사빌, 사독, 얏두아,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아, 하나냐, 하숲, 엘스, 빌하, 소백, 르흠, 하삼나, 마하세야, 아이야, 하난, 아난, 말록, 하림, 바하나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막의 열무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주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앞선 9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와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모든 죄악을 회고하고 또 죄를 자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언약을 갱신한 사실이 이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10장에서는 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의 언약 갱신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10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게 되면, 먼저 1절부터 27절은 그 명단, 사람들의 명단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지켜 나갈 것을 맹세하며 이 언약 문서에 인을 친, 도장을 찍은 그런 사람들의 명단, 특별히 이건 개인적인 명단이라기보다는 가문을 대표하고 있는 대표자들의 명단을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28절부터 나머지 39절은 인을 치지는 않았지만 그 남은 자들도 똑같이 이 생활 전반에 걸쳐서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로 준수하겠다고 맹세한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27절을 조금 더 세분해 보게 되면, 1절은 율법 준수를 맹세하고 인을 친 정치 지도자들, 그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이런 정치 지도자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8절은 제사장들의 명단이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은 레위인의 명단, 14절부터 27절은 백성의 지도자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역개정에서는 이 10장 1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 보게 되면 9장 38절부터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9장 1절부터 37절까지가 레위인들의 찬양 및 간구하는 내용인 반면에 9장 38절부터 10장 전체가 백성의 대표자들이 언약에 인을 치고 백성들 모두가 그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맹세한 부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개적개혁에서는 이렇게
9장 38절을 이렇게 붙여놨는가 하면 이 9장의 내용이 회개에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회개 기도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 바로 38절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38절을 9장에 붙이고 10장 1절부터 임봉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9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개역 개정에서는 38절을 9장에 갖다 붙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 지도자와 또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임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임봉했다라고 하는 것은 도장을 찍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굳은 결의를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어떤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 뭔가 문서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는 방법을 취하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고대 근동에서는 이 언약을 서로 간의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도장을 어떤 습기가 있는 이 진흙에다가 찍어서 그 새겨진 진흙을 불에 구워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20장에 기록된 이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자신들의 그런 맹세를 하나님 앞에 확고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장을 찍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임봉한 자들, 이 도장을 찍은 자들은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들, 그 다음에 레위인들, 그 다음에 백성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절부터 27까지 기록된 이 사람들은 자기의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다 백성들을 대표해서 언약 문서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던 지금까지의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부터 오로지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28절부터 39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28절과 29절은 이스라엘 온 무리가 율법 준수를 맹세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 30절은 그런 생활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31절은 안식년과 안식일을 지키겠다라고 맹세한 사실을, 32절부터 34절까지는 성전세를 납부하고 번제용으로 쓰일 그 나무를 조달하겠다는 약속, 35절부터 39절은 곡식의 첫 열매와 생축의 첫 새끼와 11조를 봉헌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고 재건한 이후에,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된 이후에 유다 백성들이 갱신한 언약의 핵심은 바로 이 성전 제사의 회복과 성전 제사 제도의 회복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당시에 유다 백성이 그 언약의 갱신을 성전 제사 제도의 회복에다가 초점을 맞춘 것은 그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언약의 파기가 예루살렘 성전의 파기와 제사 제도의 상실을 초래한 바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스스로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느헤미야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일에 헌신적이어야 된다. 즉 다른 성도들이나 교인들에 앞서서 모범이 되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 가문을 대표하고 정치 지도자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람들이 먼저 앞장서서 인을 친 행위는 무엇인가? 바로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그렇게 율법을 준수하기로 맹세한다. 도장까지 찍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준수하겠습니다.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라고 누가요? 먼저 지도자들이 앞장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도자는요, 이처럼 먼저 스스로 솔선수범하여 나아갈 때 성도들이 따라올 수 있는 것이지, 자신은 나아가지 아니하고 일반 성도들에게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지시하면 그것은 성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의 솔선수범이야말로 백성들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이끌 수 있는 최상의 비결이고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28절 이하의 39절까지 일반 백성들도 언약은 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것은 뭐예요? 앞서 먼저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자가 앞장서서 가면 양들이 뒤따라 가는 것처럼 지도자가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과 삶의 자세로 나아간다면 성도들도 자연스럽게 그 뒤를 따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참으로 본받을 만한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권면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누구입니까?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분들은 일반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신의 서원 기도대로 살아가려고 애써야 합니다. 이렇게 도장까지 찍어가면서 분명히 자신의 의지를 드러냈는데 그렇게 해놓고도 이걸 준수하지 않는다면 거듭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임봉했다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정말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게 임봉했을 경우에는 고대 근동의 풍습에 따르면 어떻게 약속한다고요? 짐승을 반으로 갈라서 만약에 어느 한편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당신이 나를 이 짐승이 둘로 갈라진 것처럼 해도 무방하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그 약속을 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그렇게 임복을 찍을 정도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굳은 결의와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러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준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죄악을 하나님 앞에 또 범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뜻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름답게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다시 한번 굳게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의 믿음과 삶에 대한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율법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윤리에 따라 언약을 준수하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세상 풍조나 자신의 판단을 믿음 생활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말씀이 금하는 것은 아무리 큰 이익이 보장될지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에 비록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는 것은 반드시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런 생활을 오늘도 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해야만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약의 준수를 다짐한 유다 백성들의 맹세는 하나님과의 교제인 성전 제사 제도의 회복을 핵심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민다운 신앙과 삶의 순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어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전 제사가 회복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진정 성도로서 거룩한 믿음과 경건한 삶의 자세를 유지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항상 교제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죠. 먼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먼저 한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일명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제2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성전에 나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물론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하나님 어느 곳에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여 세우신 이 교회, 시간이 되는 대로 자주 나오는 것, 그래서 이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찬양할 때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거룩한 믿음과 경건한 삶의 자세를 유지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을지에 대해서 각자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느헤미야 10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사실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로서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임봉하고 도장을 찍고 정말 굳센 그 결의로서 힘들고 어렵지만 잘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삶,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앙 지도자들의 솔선수범이 중요함을 깨닫고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 외칠 만한 믿음으로 성도들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예배와 봉헌, 봉사, 교육 모든 면에서 솔선수범하는 지도자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되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를 깨우시고 먼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뒤숭숭하고 혼란하고 어지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몇 년 동안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더니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큰 지진이 나서 얼마나 많은 희생자들이 있는지도 모른 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남은 자들보다는 건물더미에 깔려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시체로 발견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아직도 전쟁 중이고 아버지 하나님, 북한은 핵 위협을 가하고 있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많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에 하나님, 우리는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꿈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은 아버지 하나님 나그네와 같은 삶이요 행인과 같은 삶이라 우리의 본향이 저 하늘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정말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사람의 성도로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로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속들을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했던 것은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음이었기에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도자로서 그렇게 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오라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운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한 육신과 나약한 마음으로 인해서 자주 넘어지고 무너지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힘입어서, 말씀에 힘입어서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의지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며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일깨우며 그들을 세워주며 그들을 붙잡아주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수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서문교회 주일학교가 부흥케 하옵소서. 학생들이 말씀을 알고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 신앙교육을 위한 부모와 교사 간의 소통과 협력이 있게 하옵소서. 중고등부는 오늘 밤 수요 예배 후에, 또 유치부는 주일 12시에 학부모 간담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문교회 주일학교 하나님 보고 계신 줄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주일학교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전에 정말 수백 명씩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 드리던 그 시절이 불과 수십 년이 지나도 않았는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10명, 20명 이렇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올 때 하나님이여 서문교회 모든 주일학교에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장문연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일학교가 부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생명들 아버지 하나님 일찍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이 일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탐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교역자와 부장과 차장과 교사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사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강한 믿음과 또 헌신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헌신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며 가정과 자녀들 위해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생명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하게 몸바치 기도하는 그런 교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신년 초에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누구인지, 또 그 아이의 부모님이 누구인지를 같이 알고 또 나누며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힘써서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명들의 말씀을 이끌고자 아버지 하나님 학부모 간담회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밤에 수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중고등부 학부모 간담회가 있고,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 19일에는 유치부 간담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간담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부모와 교사 간의 확실한 유대 관계를 공고히 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서로 허심탄회하게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학부모 간담회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될 수 있도록 2023년에 아버지 하나님이 이 주일학교가 부흥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일학교 미래 20년을 새롭게 세우는 리모델링 공사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주님의 자녀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청년대학부 수련회의 은혜를 간직하고 성경 공부와 예배로 모이기를 힘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년들로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를 위해서, 리모델링을 위해서, 청년대학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100주년 기념관을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이제 2차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하나님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리모델링 공사가 속히 진행되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그곳에 주일학교의 아름다운 예배당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모든 자녀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속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필요한 물질, 필요한 자재, 필요한 사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히 공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아버지 하나님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서 그곳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가 이주하여 또 이제 그곳에 그 넓은 곳에서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이로 말미암아서 주일학교가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대학부가 지난 주일과 월요일 1박 2일 동안 수련회를 겨울 수련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대학부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양적 질적으로 부흥하는 청년대학부가 되게 하시고 담당한 우리 김병희 목사님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희망과 기대가 또 아버지 하나님 큰 믿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서문교회 청년대학부를 세우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도자에 있는 리더에 있는 우리 청년대학부 리더들에게 하나님 은혜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로 말미암아서 청년대학부가 크게 세워지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하는 수많은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 소문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